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깐만요. 우리 여기가 아직 안 들어왔네. 저 사람도 앉아요, 앉아. 들어오면 바로 근데 유튜브 올리실 때 그 저희한테 주시는 그 매주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올려요? 네? 그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고 연관된 말씀까지 쭉 보내시잖아요. 아, 그거를 올려야 되는구나. 그걸 올려야. 그치? 그거를 보겠다, 그치? 그 생각을 못했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 목사님이 자기네 이제 교회 예배 뭐 이런 거 채널 보내주셔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뭐 되게 잘해놨더라. 잘하더라. 예배 때. 안녕하세요. 파이팅! 갑자기 화이팅. 습관적 파이팅. 뭐지 순간이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 자요. 더 컸다. 또 달라졌다. 얼굴이 또 달라졌다. 아빠 더 닮았다. 점점 성은이가 빠지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예배합시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이 시간으로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태도를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장으로 우리 삼일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불변하고도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율법을 기준 삼아 아니 이 율법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이 율법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치는 이것이 내 것인 것이요 부상한 태도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승리를 불신하였던 믿음 없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죽기에 대하여 아이들을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데 불성실했던 저는 예수님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옛 자아의 본성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말씀을 마치 우리를 옥죄는 어떠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은혜의 일들 그리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그 은혜 안에서 그것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 은혜의 존전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다시금 사죄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말씀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0장 26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우리 7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선교, 제자인 우리들이 하는 선교가 어떤 선교가 되어야 하나,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려움인가 경외인가의 두 번째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선교라는 것,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본문들 가운데서, 이 문맥 가운데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앞날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을 다 아시는 것. 분명히 그 앞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을 핍박도 우리에겐 앞날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 앞날을 아시기에, 그리고 그것들을 다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받는 그 앞날에 대한 것도 아시지만 그건 너머에 이제 장차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이 종말이 완성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그래서 그날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너무 격차가 나는 거예요. 사실 격차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궤가 다른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자 삼으시고 더불어 제자로 삼으셔서 보내시기 이전에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특별히 이 두 번째 이유에서, 제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능력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모두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멸한다고 할 때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영혼이 멸절된다, 아니 사라져버린다, 소멸시키신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 속 가운데, 영원한 그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머리로만 동의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을 핍박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계속해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리떼, 늑대들, 넘겨주는 자들, 그런 세이스모스, 메가스와 같은 핍박과 같은 파도와 같은 자들,
몸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죽을 정도로 핍박이 거셀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자리,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선교의 자리,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하는 일들, 그리고 순교와 가까운 그런 핍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은 죽음 이후에 이제 즉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결과로 완성될 장면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에 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위양성, 일위이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원래 계신 신성 가운데 뭐가 덧붙여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덧붙여진 거죠. 다만 그 인성 가운데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으로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 앞으로 장차 당신께서 재림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말의 때, 완성의 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과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거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처럼, 우리 똑같은 사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백성들을 동원해갖고 이방 족속들을 통해 우리를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모두 다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시선 가운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 넘어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동시에 예수님의 시선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심판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순종한 자들을 다 어디에?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던져 넣으실 그때를 지금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힘들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구조 속에 안에 있는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신성으로서는 지금 그걸 바라보시면 동시에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 대신에 우리와 똑같이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뭐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말해도 그게 굉장히 정확한 거잖아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잖아요. 그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 현실 가운데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시면. 물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이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하실 일을 지금 동시에 영원한 현재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인성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핍박은 뭐라고요?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뭐 된 거다?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건 세계와 세계가 부딪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봐봐요. 그 지금 막 흑인들, 막 유색 인종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막 백인 세계의 문화와 모든 유색 인종들, 특별히 또 흑인이 더 이렇게 돼가지고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세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한 지구, 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피부 색깔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침투했고 들어왔고 지금 팽창되고 확장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사람들과 지금 부딪혀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막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막 이렇게 교세가 기울어져가고 뭐가 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줄어들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팽창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누룩 같고 겨자씨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의 근간이 여러분 사실 이 세계의 근간은 뭐겠어요? 누구의 권세겠어요? 사람의 권세가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그 근간이겠어요? 아니죠. 사단의 권세가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물론 이 세계가 온전히 지탱되고 유지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권세, 그런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야.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투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팽창되고 확장되면서 그 밑에서부터 이 세계의 근간들이 다 침략당하고 회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그러니까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 세상 여전히 흑암의 나라에 있는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흑암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내 이름을 선포해라고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그 부딪힘 안에서 그 갈등 안에서 우리는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핍박 가운데 뭐까지도 일어날 걸 각오해야 된다? 순교하는 것도 일어날 걸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래. 왜 그러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장면들은 그 결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들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32절, 33절을 우리가 강의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 장면 32절, 33절은 종말에 일어나는 하늘나라의 법정, 하늘 법정에서의 최후 심판 장면들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근거, 자신감,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근거나 자신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하나님 되신 신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들을.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만 그래요? 아니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 메시지를 읽을 때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인성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일위양성, 일위이성을 생각을 해야 돼. 그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서 그 인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온전히 아멘 아멘으로 동의하며 이해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0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맞싸우려니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제자들을 특별히 돌봐주시는 따라합니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헬라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헬라 문학의 특징은 1에서 100으로 이야기를 해요. 점점 크게. 그리고 히브리 문학은 100에서 1로 이야기를 해요. 이 문학적 특징이 정반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약간 헬라 문화적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참새로부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새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스트로시온이에요. 그게 이제 참새가 아니라 식용어도 그 당시 그 고대 금동지방에서 쓰이던 식용으로도 쓰이는 그런 작은 새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참새구이 먹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새구이 먹어봤거든요. 외삼촌이 공기총으로 전세를 안 지는 거 빵빵 싸가지고 이렇게 멍청한 것 같아요. 딱 싸고 한 마리 떨어지면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좀 이따 한 1분 정도 지금 다시 또 와. 또 앉아. 또 싸. 그리고 그걸 먹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닭맛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더 쫄깃하달까. 그래서 그 포장마차를 가면 팔죠. 참새구이. 근데 참새구이가 아니고 메추리야, 메추리. 되게 조그매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메추리 같은 거, 참새 같은 그런 작은 새를 이야기하는데 로마 동전이 여기 아사리온이 나오죠. 아사리온은 라틴어로 아사리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 16분의 1. 그러니까 동전이 구리로 만든 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이라 치면 그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그러면 참새 2마리가 그럼 참새 반마리는 32분의 1 가치겠죠. 그 얼마냐?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으로 쳤을 때 한 3,000원 좀 넘는 거예요. 3,000원. 한 마리에 3,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라고 여기서 스트루시온이라고 언급된 이 새는 굉장히 싼 거예요. 굉장히 싼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으로 번역된 그 아뉴 투 파트로스 휘몬이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너희 아버지 없이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뉴라고 쓰인 전치사가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코리스라는 전치사랑 같이 많이 쓰이는데 비슷한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without, 뭐뭐 없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아까 너희 아버지 없이는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헬라 문학에서는 이 아뉴가 쓰일 때, 아뉴라는 전치사가 쓰일 때는 뭐뭐 없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누구누구의 뜻, 지식, 동의 등이 없이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개역개정은 뭐라고 해석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동의하지 아니하시면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관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따라합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서 개입하시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뉴라는 전치사를 일부러 사용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독생자를, 그리고 그 안에서 연합되어 양자된 우리를요, 제자의 사명을 맡기신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 속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확실하고 현재적이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진짜로 실제하는 실제라고요. 이게 그냥 막연히 그러겠지, 도와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그딴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셨다고요? 당신의 누구? 당신의 따라합니다. 자녀. 당신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속성들을 떠올렸을 때, 그죠? 하나님의 그 자존성을 시작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존재에 자존하시는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신실하심과 또 거기 선하심도 있죠.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이런 모든 성품과 속성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도장 마치 소에다가 그 주인이 그 낙인 딱 찍듯이 이렇게 딱 해갖고 그냥 아들 이렇게 해갖고 자녀 이렇게 해놓고 툭 던져놓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하여 특별히 지금 여기서는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뭘 당한다고요? 핍박을 당할 때 혹은 순교할 그런 순교까지도 할 때에 그냥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걸 그렇게 내버려두고 가만히 보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성품을 가지시고 그 성품에 위배되지 않게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10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종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쵸. 이미 25절에서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그렇게 묘사하시잖아요. 그런 가족 언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가족. 당신의 가족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 아버지라는 가족 언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양자이며 제자의 사명을 맡기신 우리를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돌보신다?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제자들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들, 불손한 생각들이 든 게 뭐냐면, 다행인 게 이제 우리 애는 이제 흥거 이렇게 있네. 그죠? 없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냐? 이 당시 어떤 관용적인 표현임 동시에 그만큼 세밀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를 정말로 다 아시고 돌보신다는 걸 뜻하는 건데, 이거 이제 우리 안에는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얘기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수를 세는 일이 어떤 사람의 머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묘사가 하나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계신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기도하는 훈련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내가 가족은 맞아.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실까? 저 사람은 뭐도 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정죄감들, 그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요. 그렇게 자기를 내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으로 모든 걸 지금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현재 가운데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오셔갖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거 하시고 자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어떤 마음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성부로서 당신 안에 이제 장차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양자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그 관계의 중심 가운데 서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집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참새와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대조하시기 때문에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이걸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머리털을 세는 걸 연결해 보면 머리카락 한 가닥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게, 그게 다 얼마나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시냐, 너희들을 돌보시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기도해 주세요. 그게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야. 자다가도 떨어지고, 뭐 하루에 원래 한 정상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떨어진다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래요. 또 그렇게 막 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돌보신다? 따라합니다. 친밀하게. 여러분, 요즘 같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데 뭐 사회 구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를 얻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대고 뭐고 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친밀해져 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돌보고 계심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다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친밀하게 따라합니다. 돌보신다. 돌보신다니까요. 그래서 30절의 핵심은요, 제자들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아심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됐지 뭐.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 여러분의 감성이나 뭐 이런 것과는 호소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렵고 뭐가 없고 가난하고 뭐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환경과 어려움 다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아셔요. 우리의 여전한 죄악과 남겨진 죄성도 다 아셔요. 우리의 피곤한 육신, 말씀 들을 때 꼭 눈이 감기는 우리의 피곤함과 집중하지 못함도 다 아셔요. 그럼에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답게 제자답게 인도해 가시며 그 과정 가운데 겪는 이러한 핍박과 고통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본문에서 언급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죽음에 이를지라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죽음은 끝 아닌가?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보호한다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마땅히 보호할 걸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여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 28절이 제자들의 순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새가 떨어지는 것은요, 제자들의 순교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너무 격이 다른 분이야. 그래서 그냥 그저 우리를 한번 구원해 줬어. 그리고 자녀라는 정체성 그냥 툭 주고 제자라는 직분 툭 준 다음에 우리를 당신과 너무 떨어진 저쪽 어디에다가 그냥 툭 던져 놓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핍박과 조롱의 멸시에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거기에 단순히 동의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치사를 사용하셔.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이렇게 그래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제자가 됐으면 그 세상에서 그런 일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동의한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대신 여기 오면 이제 잘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성경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잘못된 자들의 신학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냥 숨어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그 은혜 안에서 철저히 당신의 뜻에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돌보심 그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섭리 안에 우리의 즐거움, 행복, 웃음, 물질, 건강, 관계 이런 것들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섭리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섭리가 어떤 섭리입니까? 어떤 섭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이 온전히 묻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니까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진짜 너무 괴롭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함이 적용되어지는 당신의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과 선하심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는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섭리로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그 섭리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고요. 우리를 주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핍박과 순교 가운데 단순히 그냥 동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해 죽으면 그냥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죽으면 끝 아니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식이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의 죽음도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사셨고 고통받으셨고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으셨잖아요. 로마 당국자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빌라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당원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예수님은 진짜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단순히 여기에 동의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으면 끝난 거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죄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자리에 오셨는데 뭐 진짜 태어날 때부터 진짜 비참하게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 구유 위에 누인된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삶도 가난한 목수의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사시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향 동네에서도 배척당하고 결국에 그렇게 죽임당하고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섭리냐? 그리고 이런 예수님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는 거냐? 나도 그런 꼴 당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시고 사시고 그리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은혜의 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하나님이 실수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직 다 이해가 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언젠가 아하 하면서 무릎을 탁 칠 때가 이랬던 거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할 때가 온다고요. 어떻게? 은혜로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기만 했습니까? 고통당하게만 했습니까? 조롱당하게만 했습니까?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그렇게 율법 아래에 율법 위에 서 계신 분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게만 했냐고요. 그분을 죽음 가운데 던져 놓으시기만 했냐고요.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왜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할 때 내가 고통당하고 뭐하고 부정적인 것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왜 못 보냐? 여러분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럼 슬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이후로 그 진앙지 같은 정말로 지진의 진앙지 같은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봐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쏟아져 들어오나.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의 파도 위를 지금 걷고 있나.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도록 섭리하세요. 비록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고 먹기 싫고 정말로 내가 거부하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들만 주시는 것 같아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 애들은 맨날 저런 것만 먹으려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 아빠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혼날까봐 물어는 봐. 아빠, 하민이는 그래. 아빠, 젤리 먹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서 하는 첫 얘기가 그 얘기야. 아빠 젤리 먹어도 돼요? 하은이는 안 와요. 왜 그래요?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여기 앉아서 먹고 초콜릿을 까먹고 있어. 초콜릿을 까먹고 있어. 여러분 근데 보세요. 부모가 누가 그런 걸 아침부터 먹여. 어? 어떻게 하면 힘들어 일어나고 밥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엄마가 해놓은 맛있는 미역국, 애들은 맛있다고 하지만 미역국을 그걸 해갖고 밥을 말아 그걸 먹이는 거예요. 왜? 그게 들어가야 애가 건강해지는 걸 아니까. 어? 근데 애 입에는 뭐가 맛있어? 젤리가 맛있고 쪼꼬가 맛있지 미역국이 뭐가 맛있어? 그게 어떻게 맛있어요? 애 입에 미역이 맛있어요? 그 안에 들어간 조개가 맛있겠어요? 마늘이 맛있겠어요? 간장이 맛있겠어? 안 맛있어요. 고통이에요. 그게 핍박이고 애한테는. 어? 초코 먹는 게 행복한 거야. 젤리 먹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그게. 근데 그게 애한테 어떤 걸 주나 생각을 해봐요. 뭐가 아이에게 유익이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얘기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요 독약이 아니라 달콤한 빵이 죽이는 거야. 좀 전에 먹었지? 얼굴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볼까? 여러분 누가 독약을 내가 이거 독약이다 이러고 몽사하면 어딨어? 안 먹어. 근데 빵은 달콤하니까 먹어 죽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는 지금은 다 이해가 가지 않아.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그분께서 자녀들인 우리를 향할 가장 좋은 곳으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정말로 놀랍게 풍성하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지점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날에 다 드러낼 것이다. 그것들 예비해 놓은 것들. 그리고 그 예비해 놓은 어떻게 예비냐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음 절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섭리는 결국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왜 나한테 자꾸 저런 걸 먹이는 거야?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는 거야? 승질이 나는 거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으면 맨날 그런 사람들 말하는 복 같은 것만 받아보고 넘쳐나는 삶을 살아봐요. 행복하겠어요? 예수님 찾겠어? 막말로? 안 찾아. 여러분 죄인의 본성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는요 그 죄성이 공명하는 건 배부르고 둥 따스울 때 그렇게 공명하는 거야. 막말로 배부르고 둥 따숩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꿈틀꿈틀 공명하고 일어난다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보내심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미친놈이다 뭐한 놈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 당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그런 삶을 원하진 않아도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또 특강을 직접 빨리 들어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헬조선이다 뭐하다 말이 많잖아요. 정말로 구조적으로 국가적으로 진짜 문제가 많아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젊은 사람도 진짜 힘들단 말이야. 정말 불쌍해. 젊은 사람도 진짜 불쌍해. 우리도 젊지만 20대 특별히 10대도 더 불쌍하고 다 불쌍한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될 거야.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발휘하고 사용하고 훈련해서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직위들, 어떤 일들, 직업들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죠? 그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뭐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자아 성찰을 할 수도 있고 뭐 다 좋아. 꿈이라고 할 수도 다 좋은데
그걸 위해서 정말 애쓰자. 근데 우리가 불쌍하다 여기는 게 뭐예요? 정말 애써도 구조적으로 좀 그게 안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삶, 그냥 기본적인 거, 뭐 특별한 게 많은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젊은 세대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런 직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정말로 막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써가지고 피땀 흘려갖고 지금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피땀 흘리고 애써가고 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들,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 뭐 그게 뭐 그 시험을 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로 지금 이 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애쓰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애쓰고 있냐고, 그 이상으로 고민하고 있냐고,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섭리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진짜 더불어 혹은 그 이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내 인생을 들여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고민을 사실. 그럼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진짜. 그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인 청년들한테 뭐 유튜브 채널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 이거 뭐 보는 사람 거의 우리밖에 없지만, 혹여라도 이걸 본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생각하십시오. 청년들이여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의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막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들이고 유학을 가고 뭘 하고 하면서 그거만큼 하나님 나라와 지금 내 삶이 연결되게끔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섭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이제 이 앞으로도 당할 모든 일들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어떤 아는 거의 개념인 거예요. 당신께서 당하실 일들을 지금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심과 지금 살아가고 계심과 이 안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 죽임당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을 부활케 하실 것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을 향한 섭리다. 나를 향한 이 섭리가 곧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들은 참새가 아니라 누구다?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야.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듯 제자들의 우리의 목숨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로서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인 자녀의 운명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31절은 6장 26절을 생각나게 해요. 읽어볼까요? 6장 26절 마태복음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떻다고요? 귀하지 귀하지 아니하냐. 아, 끝났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한테 귀한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당신 외에는 귀하게 여기실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그 섭리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자녀요 제자 삼으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생각해 봤냐고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는 제자들은 자신의 신분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정체성이 아니야. 그죠? 제자는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 제자는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고 우리의 직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얘기했죠. 싼값에 팔리는 작은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허락하실 때만 그 일들이 일어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나 필요한 것으로 고민하는 상황을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집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야. 집이. 우린 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우리 가정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과거에 인천으로 이사가는 과정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집만 보여주는 거야. 집이 없어. 그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집만 보여줬어요. 무슨 세트장으로 쓰일 것 같은 그런 집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집밖에 없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받은 게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 금액 안에서 충분히 다른 집들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들이 없어.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싼 가격의 집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중에 그냥 겨우 고르고 간 데가 그때 거기였던 거예요. 너무 싫었어. 동네에 개들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엉을 싸나 동네마다 진짜.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어. 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근데 그때는 뭐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이게 우리를 향한 훈련이구나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했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때보다 더 심하게 집을 구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야. 와이프는 계속 두려워. 우리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 너무 무서워. 왜 우리는 맨날 이러지? 그래서 와이프가 징크스를 얘기하더라고요. 홀수 말고 짝수로 이사 갈 때에 꼭 우리가 이랬다. 근데 지금 징크스를 한 게 한 3번, 4번 돼야 되는데도 와이프는 이게 2번째인데 벌써 그 징크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니까 내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그냥 훈련시키시는 말도 그렇게 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도 엄청 쫄렸지.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와이프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쫄려. 자녀만 혼자 애달는 거라고. 내가 지금 나중에 후회한 게 회개한 게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묵상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들, 막 전세면 월세면 다 씨가 마르고 막 전세 막 팍팍팍 올라가고 우리 말도 안 되는 우리 가정에 감당할 수 정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깊이 묵상했어요. 내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 걸 더 깊이 묵상했어야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집을 보여주는데 얘기했죠. 그 3.1교회 집사님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시더라고. 그게 뭐겠어? 뭐겠냐? 하필이면 왜 그 집이냐? 정신 차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난 다 예배해놨다. 생각해봐요. 거기에 3.1교회 그 교회가 안 붙어있고 그분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냥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으면 잘 됐네, 우연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왜 그 집인데? 정신 차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신 차리고 가만히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 그런단 말이에요. 참새 3,000원짜리 참새도 하나님 그렇게 돌보신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필요한 것으로 고민하는 상황을 내버려 두시겠냐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아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로 개입하세요? 따라합니다. 섭리로. 섭리로 개입하신다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며, 그렇게 자녀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곧 그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정말로 그런 건가 보다,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알아야 돼.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요. 지금 알으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물론 나중에 아하 하게 하시겠지. 그런데 지금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나중에 진짜 그러네. 이게 더 낫잖아. 안 그래요? 지금 나는 모르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는 거 같고 뭐 저 사람은 더 잘 믿어갖고 더 복받는 난 이제 뭐냐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때서 아이고 그랬네 그랬던 건가 보다. 이거보단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중에 아 진짜 그런 거네. 이게 낫잖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불확실한 인생의 길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몰라. 가진 게 뭐가 있어? 아니 가진 게 뭐가 있더라도 뭔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기꺼이 개입하신다고. 마음으로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섭리에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자인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시려고 기꺼이 개입하셔요. 때마다 시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와 시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 거야.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거든요. 내 생각은 그냥 여기서 그쳐 있잖아. 과거의 것들이나 여기까지 아까 했던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걸 징크스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어쩌나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 보시는 거야. 다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전자이면 그냥 입 꼭 닫고 눈을 좀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후자이면 그렇지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쳐다보냐? 쳐다보냐? 전혜미 쳐다보냐? 응? 여기에는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 인생이 불행처럼 느껴지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처럼 느껴지는 게 진짜 불행이지. 불행이야. 불행해. 진짜 불행이 막 일어나잖아. 우리가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그런 불행이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불행, 좌절, 절망, 심지어 죽음 이런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세우시고 살리셔서 부활케 하시고 그를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운데에 온 세상 만물을,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아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섭리를 따라 일어난 일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선하며 밝은 눈으로 그 눈을 우리에게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하실 영생과,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야, 니 어떻게 잘 견디고 있냐 어쩌냐 이러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은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하실 영생과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앞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의 눈앞에서 즐거이, 다시금 즐거이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이 길을, 이 복음의 길을 걷는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내가 참 희한한 게, 그런데도 계속 두렵지. 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과 다른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만 눈에 너무 보이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미래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과 영생과 영광이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당하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뭐가 좋아? 다 좋아. 그럴 때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뭘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가장 먼저 그 모든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러도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밝은 눈을 주셔서 여기 말고 이 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들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시선, 밝고 선한 눈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내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어떤 정서, 관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내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영광스럽고 놀랍고 썩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바라보며 이미 누리는, 여기에서 누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각족을 사셔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정체성,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놀라운 돌보심의 그 실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악하고 어두운 눈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것들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없는 그것들만 바라보며 그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과 제자됨, 정말로 제자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그 선한 눈, 지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동시에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눈,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소유하게 된 놀라운 복들, 우리가 이미 소유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들, 장차 그 실체와 그 완전함을, 그 완성된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복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실체로 얻게 도와주시옵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 우리가 없어서 우리에게 교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풀어나가는 그러한 공간들을 종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하여 주신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제자라고 하는 사명과 소명과 직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섭리 안에서 허락되어져 있는 놀라운 영생과 은혜와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여기에서부터 믿음으로 받아 누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장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뜻과 생각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없음을 놓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교회의 정체성과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누려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헌상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들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